사랑하는 성도여, 세계열방 영혼구원 위해 하계성회 준비하는 달 7월 첫째 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쫓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자 사모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벗이 되시고 저변에 있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서 현장에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는 현장에서 살려서 함께 걸어 주와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어찌다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과 이적을 만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아라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 그리고 납비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그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에는 너무도 구약 성경의 예언에 맞지 않았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은데 그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으로 호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마는 그러나 호적의 요셉의 아들로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어떻게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지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집될 때 이러다가는 유대교가 무너지겠고 이러다가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기만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채잡아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죽게 된 것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해서 죽은 것도 아니요 그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토록 잔인하게 맞고 찔리고 상하고 저주받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누가 봐도 예수는 신성을 모독한 죄, 나세렛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다가 결국은 그 죄값으로 잔인한 처형을 당한 당연한 사건으로 규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나를 신문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할 때 그 가야바의 뜰에서 모진 매를 맞을 때 그들은 다 예수를 내던지고 도망했습니다. 그나마 수제자 하나 베드로도 그는 나의 선생이 아니라고 한사코 3번씩이나 부인하며 마지막은 저주하고 맹서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리마다 요셉이라고는 그 시대의 부자, 그가 예수의 제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숨기고 있었으나 그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여 자기 무덤에 묻었습니다. 역시 그 무덤에 묻힌 것도 예수는 부자의 묘실에 묻히겠다고 말씀하신 구약성경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11번을 만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부인할 자는 없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말씀하고 그리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 세상에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5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은 이제 구름을 타고 성천에 올라가십니다. 500명은 지금 공중에 주님이 오르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올라가시는구나, 승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즈음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이렇게 예수께서 올리운 것을 본 예수는 너희가 올리운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다가 380명은 혹시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가 그 예수를 쫓았다는 사실을 들으면 반드시 예수와 같이 죽임을 당할까 봐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열흘이 되던 날 바람은 한없이 세찼고 불은 혀같이 갈라지며 그리고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방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때부터 그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어서 부활하셨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인데 그를 유대인들이 죽였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다. 여기에 대하여 성령 받은 이후에 알면서 그들은 참고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의 인도 따라 예루살렘에 나가서 마음껏 그 예수를 말합니다. 그 예수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저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자기 언어가 아니고 14,5개국 나라의 말을 각자가 다 방언으로 말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 그 말하는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바로 죽였으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죄가 없다는 증거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요 우리 구세주라는 증거다고 분명히 말하고 외쳐댑니다. 얼마나 성령의 권능에 힘이 강했던지 듣는 자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였더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라. 신성 모독한 죄인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가 다시 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모두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말할 때 그들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하며 가슴을 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어찌하여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니 너희는 주 예수를 믿고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침례받으라. 그들은 예수 죽인 죄, 예수를 죽여라 했던 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예수 죽이는데 동의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드디어 주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가 시작됐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번의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의 설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현장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성령님만 할 수 있으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말하라 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가서 나를 증거하라고 말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가 죽은 십자가 나와 그리고 온 인류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러 죽으셨구나 깨닫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바로 피 흘리신 그 죽음이 그들의 죄를 회개할 때 속죄하시고 그들에게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똑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때 그들은 항상 마음에 하나가 되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자기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사건, 바로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사건이었기에 그들은 바로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애 감사해서 서로 모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뗍니다. 이게 무슨 떡이냐? 우리 주님의 주의 만찬에서 떡을 찢으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영원한 양식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듯이 떡을 떼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이렇게 살찌셔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애 감사하며, 그리고 그들의 구원받은 은혜, 성령의 충만한 감사가 너무도 그들 마음을 충동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온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온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고 온 백성들은 그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무릎을 꿇고 예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며 함께하는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위대한 사건을 그들이 알되 저주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오, 신성모독죄로 죽은 것이 아니오, 내 죄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애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지 말며, 예수의 죽으심은 내 죄를 담당하시며 그가 부활하시면 죄가 없다는 증거요, 그리고 그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가 나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당신도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가자 외치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권능으로 일할 것이며 구원받는 수는 날마다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나를 통해 더하게 하는 축복된 예수의 증인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